다음 주일은 11월 3일입니다. 2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또 초청하셔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저녁 기도봉회가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저녁 8시에 본당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차량 운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주간은 우리가 각자가 가정의 기도, 개인의 기도, 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어서 다 못하셔도 3번 이상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2번 이상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주와 안수 집사, 전성기 집사 가정에서 딸 로희의 100일을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11월 2일에 감사절 강단 장식과 또 음식 준비로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그리고 음식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에 또 과일 장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단에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야희 권사님에게 문의해서 함께 강단 장식에 힘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1일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부활절 즈음 지나서 일본의 히사마츠 목사님과 또 우리 호산나게 한경숙 목사님 또 이렇게 해서 일본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 그때 히사마츠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함께 한국에 와서 경복궁 또 교회 또 저쪽이 어딥니까 통일동산 그 파주 같은데 이렇게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그 성도들 29명과 함께 방문하고요. 수요일 예배는 와서 같이 그분들이 찬양도 하고 함께 이사마츠 목사님이 도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저 옆에 계신 분 좌우 계신 분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다음 주간까지 감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 해 동안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도 영으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자칫하면 잊기 쉬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많은 혜택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수많은 혜택들을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전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갑니다. 불평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불평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불평은 우리 몸속에 박혀있는 유전인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입과 몸으로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탁월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겁니다. 배우되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필요한 전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서구의 문화는 땡큐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배워지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저희 집에 한 3주간 캐나다의 처제하고 동서하고 그 아들 7살짜리가 왔었습니다. 3주 동안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뭐 밥을 아침을 차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차를 탈 때 태워주고 내려주고 한다고 그러면 딱 그 아이를 쳐다보고 Caleb, say thank you 그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thank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에요. 뭐 물을 줘도 say thank you 감사하라고 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thank you 기분 좋다고 감사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투가 다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행사에 웃으라 자기 자녀들에게 웃으라 여러분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그 자리에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그의 모든 것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웃어라 이거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라 이건 습관처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못된 버릇이 감사할 줄 모르는 버릇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진국가에서는 1년에 하루 그 한 주간 그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가 정착되게 된 겁니다. 한국인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석은 이교적인 제사 그리고 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자신들의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게 되었고 교회는 추석을 지내고도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621년도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플리머스 항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정말 어려운 끝에 가지고 온 곡식 파종에 안 되기도 하고 원주민들에게 옥수수를 얻어서 재배하고 호박을 갖다가 재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에게 친숙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축제하며 영광 돌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해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주지사가 감사일을 선포했고 당시 식민지 개척자들은 전통적인 영국식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777년도에 이르러서 미국의 동부의 최초의 주들인 13개 주가 추수감사절에 동참하게 됐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입니다. 국가 공휴일로 선포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남자들이 부상당하고 죽고 가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링컨 대통령이 그 감사절 선언문을 전국에 미국의 주에 선포하고 그것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이 감사절 선언문 일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들과 맑고 푸른 하늘들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러한 풍요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어떤 축복들은 항상 깨어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부드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모략과 지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지 못했고 그 어떠한 인간의 손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입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 선언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감사절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전통이 있었고요. 이 감사하는 일은 매우 기독교적인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감사를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오래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감사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약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일에 관한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들, 여러분 아픈 처지에도 좀 배고프고 힘들고 궁핍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범사에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도 그래도 거기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궁핍도 아시고 비참함도 아시고 가난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처지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1950년도쯤 되는 겁니다. 새뮤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대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놀랍게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감형받는 사람이 7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두로부터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돼서 사형수 하나를 무기징역으로 아니면 그런 더 감해서 바꿔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78명을 그렇게 구해줬는데 한 명도 자기에게 편지를 쓰거나 와서 땡큐라고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에 익숙치 않더라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뭐냐면 공감받지 못하던, 남들과 마음의 교류를 전혀 하지 못했고, 그 마음의 교류, 공감받는 것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배우지 못했다니 불우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땡큐라고 말해라, 고맙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너 왜 말을 안 해? 땡큐 해야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 보셨습니까? 가르쳐야죠.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입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습관이 되게 가르쳐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고. 그 땡큐의 습관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범사에 감사할 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인용한 78명의 사형수들이 걸어간 그런 길인데, 여러분,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치 모른다는 겁니다. 말세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인생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습관과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면, 방향이라면 얼마나 삶의 자세가 아름다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지금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나아가는 습관이 더 들어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무리 현실을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보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16절 한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권을 받아서 성질 낼 때도 더 세게 내십니다. 종교전쟁이 제일 처참하고 제일 잔인하고 제일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그분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확신, 지옥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때, 그리고 감정 표출이 세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물 흐르듯 내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흐르듯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 all이라는 뜻이 모든 일에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도 항상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과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잣대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항상 어떠냐? 범사에 짜증이냐? 범사에 원망 불평이고 화가 난다. 갱년기 여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 갱년기.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막 화가 난다고, 막 화가 난다고. 뭐 아예 한 공간에 있기도 싫다고. 그래서요, 외국에 이민 간 분들이 한국에서는 살만하니까 외국에 이민 가잖아요. 그래도 대기업의 부장 정도라도 하고, 그래 사업을 해서 돈 좀 있어서 한 10억을 들거 지어야 이민을 정상적으로 투자 이민 갈 수가 있어요. 15억 이상, 20억은 가져. 그러나 전혀 돈 없는 사람들 맨땅으로 헤딩하는 그런 이민, 받아주지 않지만 불법으로라도 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살만할 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바깥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이민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탁소 아니면 식당 아니면 샌드위치 가게 아니면 뭐 청소업체 아니면 뭐 이런 조그마한 자영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영주권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 와서 돈을 써야 그 사람에게 영주권 주는 게 투자 이민이에요. 몇 년 안에 당신은 얼마를 투자해서 고용을 2명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영주권을 받는 조건이에요. 컨디션이라고 해요. 이 조건이 합격돼야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한국에서 전혀 바깥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가서 브런치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다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살다가 저 남자하고 하루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샌드위치 가게에서 몸 부딪히고 살면 쳐다보기도 싫다.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살다 보면 모든 환경에서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이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잣대예요. 항상 짜증내고, 항상 막 갱년기여사처럼 화가 난다고 그러고, 막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붙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날 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뻐해. 내가 기쁨을 잃으면 안 되지. 내가 감사를 잃으면 안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미국 땅에 이민 오게 하셔서, 하나님 캐나다 땅에 이민 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장 열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에 찬양을 부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 찬양을 하죠.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장미꽃 또 가시. 장미꽃은 예쁜데 가시는 안 좋다. 이거 이쁘긴 한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가시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만 더 나고 아프기만 하는 거지. 우리는 가시도 아프지만 가시도 감사하다 보면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좋은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 떠나고,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중단하고, 어려움이 올 때 예배를 멈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이 기쁠 때는 기쁠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장미꽃 냄새가 만발한 곳에서는 무슨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다 향기롭고, 신혼은, 허니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혼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혼이 딱 지나면 벌써 다 보이고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온 사방에 장미꽃 가시가 찔러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시 속에 피어나는 장미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서구적인 기독교 문화의 사람들은 땡큐라는 게 입에 배어 있어요. 이게요, 마법 같은 얘기가 땡큐라는 얘기고, 마법 같은 얘기가 플리즈, 제발 플리즈, 그 다음에 해줄 수 있겠어요, 플리즈, 땡큐. 이게 매직 워드라는 거예요. 이 플리즈 말하는 거예요, 땡큐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 해줄 수 있겠냐고, 뭐 할 수 있어요, 소금 좀 줘, 설탕 좀 줘, 물 좀 갖고 와, 숭늉 좀 내와. 이거보다도 숭늉 좀 끓여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해줄 수, 우즈요, 쿠즈요, 캔유,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명령형이잖아요. 제가 많이 혼나는 게 그거예요. 물 좀 줘, 그럼 물 좀 달라고, 좀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부탁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막 짜증이 올라와도 항상 기뻐하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항상 기쁨이 어떻게 흘러만 나오니까 감정을 통제해야, 짜증도 통제돼야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싸워야 돼요. 내 본능에 맡기면 기분 나쁘다고 술 먹었대,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도망했대, 기분 나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술집에 있대. 이거 미성숙한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모든 경우에서도 항상 범사에, 저 여러분, 이거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훈련을 통해 감사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수시로 미소져라, 웃으라, 웃어. 그 다음에 땡큐 말하는 거는 이건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항상 이게 밝고, 그 다음에 항상 땡큐를 말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도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아유 고마워. 아유 오늘 맛있는 밥 사줘서 고마워. 짜장면 참, 베이징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아유 맛있어. 감사해. 뭐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줬는데도 짜장면 맛있어? 뭐가 맛있어? 안 맛있대. 하여튼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고맙다고 뭐라는 말하는 사람.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니 뭐 제가 대교회도 아닌데 제가 맨날 밥 사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사람은 뭐예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고맙다고. 남이 말하면 여기 들어가는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땡큐.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해보세요. 이 차를 태워줘도 감사, 뭐 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세 번째, 입술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다 나았어요. 문둥병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9은 기분이 좋아서 제사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가지고 나 고쳐받았다 이러고 가는데, 한 명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너를 주님과의 관계로 이끌게 되고 너를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십니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9명은 고침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은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았다는 것. 이것이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러 온 한 명의 나병 환자, 문병 환자는 감사라는 도구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감사예요.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짜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성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늘 여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는 8장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힘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숙이고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